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나타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하게 충만히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설교로 오늘은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한 번 더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따먹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서 있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하고 간곡하게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성령은 불같은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불같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불같은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그 성령 받은 결과로 뜨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원래 모세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나는 언변이 약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호렙산으로 가라. 예.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호렙산으로 가는데 호렙산에 당도하자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신기하게 연기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불꽃만 팍 올라요.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적과 구르는 광대한 아름다운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불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떨기나무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개개인 주시는 특별한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지금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850대 1.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부르는 신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태우는 거, 이게 대결입니다. 이방신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팠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퀴즈예요. 물 4통에 물을 가득 부어서 전부 다 부었어요. 몇 통이라고요? 4통.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몇 통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어요. 몇 통이에요?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쭉 흘러가지고 도랑에 이게 쭉 물이 고였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방 선지들이 시비 걸까봐 니네 거기 나무 속에 불꽃이 있었어. 너희 나무가 우리보다 더 말랐어. 시비 걸까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을 충만하게 부어서 완전히 물이 차고 넘치게 해놓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소서. 불이 뚝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주변에 또랑이까지 차있던 물까지 핥아버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상황 속에 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와 상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렇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체험되어질까? 첫째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따라합시다. 뜨거워진다. 왜냐하면 불의 특징이 뜨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중에 고백하죠.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불신자를 볼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불신자를 볼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 신앙이 따라합시다. 수상하다. 뭔가 수상한 거예요. 교회에 봉사할 때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죠. 기도가 열심히 되어져야 되고 찬송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전도에 열심히 있어져야 하는데 열이 없고 열심이 없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수상하다. 우리의 신앙에 수상하다, 문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면 자동차가 뜨겁습니다. 그 온도가 몇백 도라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뜨거워요. 그냥 100km를 막 달려가요. 뜨겁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멈추어 세워놓게 되면 엔진이 싹 식어서 나중에 차가워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엔진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예전에 뜨거웠었다고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의 엔진의 온도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수 믿는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말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 뜨거움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 번째 변화, 우리 마음의 죄악이 소멸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악이 소멸됩니다. 불의 기능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태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쳐낼 때, 이제 깨끗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에 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독약으로 닦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완벽한 것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형체가 없고 완전히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존재가 없어집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불로 태움을 받아서 죄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 인간성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수없이 결심해요. 수없이 다짐해요.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결심과 다짐은 변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한두 번 했습니까? 결심과 다짐은 변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그것이 태워지게 될 때 우리의 죄성과 인간성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나의 연약한 인간성이 다 태움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번째,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이 생깁니다. 불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은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밝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 촛불 한 자루만 켜도 어둠이 도망가고 밝은 빛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지요. 우리는 보통 어두움을 실패, 실망, 근심, 걱정, 좌절 이렇게 표현하고 빛은 희망, 소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은 늘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근심이 변하고 절망이 변해서 기쁨과 희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납니까? 요엘서 2장 바람 같은 성령을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뭐죠?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도 성령 받아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성령 받아야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어쩌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르신들도 거기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젊은이들은 뭡니까?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을 때 실망했나요? 절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사람이 있어요. 간수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옥의 터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가? 다 풀려서도 왜 도망가지 않는가? 저가 믿는 그리스도는 뭔가 있다. 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네 번째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생깁니다. 불의 기능과 특징 중에 하나는 힘이에요. 파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엔진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KTX가 320km로 쫙 달려가요. 타보셨죠? 320km 쫙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열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우리처럼 육중한 몸매들을 400명을 태우고 1인당 짐을 30kg씩 화물칸에 싣고 또 선반에 싣고 그 몇 킬로에 도대체. 근데 하늘을 떠. 이렇게 말할 때는 신기하다 이렇게 좀 표정 좀 줘봐요.
세상에, 다시 할게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양쪽 날개 엔진 밑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미안해서 한쪽만 들어요. 좀 몸무게를 덜어주려고. 정말 신기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과 그래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의 힘입니다. 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뜰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 모두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찬송해야지. 다 불 붙을 때,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가 될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비행기가 뜰 수 있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불은 변화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 가운데 하나가 번지는 능력이에요. 불이 확 번져요. 산불이 났습니다. 아유, 점점 타들어오네. 아이고, 이제 강에서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강을 뛰어넘어서 저쪽 산으로 붙는 게 불에 번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 한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증가하자 3,000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 12명으로 70명으로 120명으로 나중에 500명의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번지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땅에 발을 탁 디딘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그가 발을 디뎠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옛 이름이 조선. 그 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둠과 절망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옛 모습, 13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불과. 그는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절망스러운 나라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 1907년, 지금부터 110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사도행전 2장 같은 성령의 강력한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이 전국으로 번져가서 오늘날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한국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경제 성장과 그리고 세계 정상 22국 함께 20나라가 모여서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환경을 논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은 웬일이고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불같은 성령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불같은 성령이 넘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3 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얘들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과 대화 나누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불안하기도 해요. 언제까지 갈까 두렵기도 해요. 우리의 자녀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성령 받은 교회로, 불같은 성령을 받은 교회로 우리 음파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